11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4페이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은 허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 서신서는 주로 전반부가 교리 그리고 후반부가 삶을 다루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도 그렇습니다. 전반부는 구원의 교리를 다룹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구원 얻은 자의 삶을 다루죠. 1장부터 8장까지가 로마서의 전반부에 해당되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후반부인데 중간에 9장, 10장, 11장이 독특하게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면서 교리와 삶을 이어주는 중간 역할을 합니다. 물론 9장, 10장, 11장을 구원의 교리에 포함시켜도 상관은 없습니다. 작년부터 우리는 로마서를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지금 몇 장에 왔다고요? 11장에 왔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전반부에 구원의 교리 문제가 거의 끝이 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쯤 되면 사도가 편지 전반부 내내 강조했던 구원 교리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게 오늘 본문에도 다시 확정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반부 내내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고 복음을 설명할 때 사도가 줄곧 강조해왔던 핵심적인 내용이 있죠. 은혜입니다. 죄인들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그게 계속 강조되어 왔습니다. 교리를 잘 살펴야 그 교리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구원의 은혜를 잘 깨닫고 배워야 그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거룩한 삶이 왜 그렇게 떨어지는지를 수납하게 되고 성도의 삶을 감사로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은혜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전반부를 이제 마무리하는 이 점에 여러분 속으로 쑥 들어오시고 그게 여러분에게 넘치는 감사로 고백되어야 성도의 삶이 부담스럽지 않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오고
기쁨의 응답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고 그 은혜로 택한 자들을 성경은 다른 말로 남은 자들이다. 남은 자,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 둘을 묶어서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 그런 사람이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누가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까? 누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누가 믿음을 가집니까? 누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합니까?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고백하고 믿고 따라가고 사랑합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죄에 빠져서 자신을 거스르고 반역하는 패역한 죄인들을 대변하여 이스라엘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한 민족이 아니고요, 모든 완악한 죄인을 대변하는 나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 얻는 하나님의 통로로 만인의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이 부름을 받았죠. 왜 성경이 특별히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이 복잡한 그리고 우리와 상관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룹니까? 그게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와 상관없는 몇천 년 전에 그리고 지금도 저 팔레스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거론하는가? 왜 한다고요? 그게 우리예요. 죄인된 인생을 이스라엘이 대변하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 펼쳐졌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모든 택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으로 예수를 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어요. 정반대도 성립하죠.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누구라도 예수를 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입니다. 여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습니다. 구원 얻는 방식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원인도 한결같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꿰뚫는 구원 교리의 핵심이 여기에요. 구약은 오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신약은요, 오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예수로 구원을 받는데요, 이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은 또한 오직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누가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을까요? 택한 자들입니다.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택정해 주신 자들이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복된 부르심을 받고 믿음을 얻게 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펼치게 되는 거죠. 로마서 전반부 내내 사도가 이 은혜를 강조해 왔고 9장, 10장, 11장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을 거론하면서 다시 한번
죄인들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막바지에 지금 우리는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인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아니에요. 항상입니다. 이런 우리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은 종일 손을 펼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하나님께 항복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내게 되죠.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합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지 않고 부정합니다.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그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겨준 자들을 바울처럼 엘리야 시대의 남은 7,000명처럼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오직 예수, 오직 은혜로 구원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보라 그렇게 말하죠. 나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나만 아니다. 엘리야 시대의 7,000명도 그렇다. 지금도 그러하다. 그렇게 말하죠. 바울이 누굽니까?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누구보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슬렀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죠. 그런 그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도 이런 방식으로 오직 예수, 오직 은혜의 방식으로 구원했다면 남은 다른 사람들이야 두말할 필요 있겠습니까? 똑같은 방식이죠. 계속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다시 확인해 봅시다. 5절 다시 보십시오. 11장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내가 그렇고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이 그렇고 아브라함이 그렇고 이삭이 그렇고 야곱이 그렇고 요셉이 그렇고 수많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자가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오직 은혜다. 은혜다. 행위가 아니다. 은혜가 행위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이렇게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딸 하나를 더 놓는다면 이름을 뭐로 짓고 싶다고요? 은혜로 짓고 싶습니다. 은혜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은혜. 오직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은요,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가 뭐예요? 내가 심어서 내가 거두는 법칙이에요. 액션, 행동 이전에 내가 얻은 모든 결과의 원인과 조건과 근거가 나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 아래서 살아가는 삶의 체계를 성경은 행위라고 합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행위가 아니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행위의 반대예요. 내가 심지 않았는데
내가 심지 않아서 내가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게 당연한데, 내가 심지 않는 구원이라는 열매를 내가 맛보는 것, 그게 뭐라고요? 은혜예요. 행위는요, 자랑과 교만으로 가죠. 내가 심고, 내가 애쓰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 대가로, 그 결과로 구원을 얻었으니 구원조차도 자랑과 교만이에요. 믿음조차도, 믿음이 행위가 되면요, 자기에게 있는 예수 믿는 그 믿음조차도 자랑과 교만이라고요. 바울은 말하죠. 로마서 전반부 내내 구원은 행위가 아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로 어려움에 도달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그치는 돌이 되었고 넘어졌다. 구원은 뭐라고요? 오직 은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를 찾고 부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을 그때에, 아니 정반대로 항상 하나님을 거스르고 항상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수 죽인 데 앞장섰던 내가 구원을 심지도 않고 그 구원에 관한 어떤 조건과 근거와 자격을 생각도 하지 않았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정하신 것처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입니다. 내가 심지 않았는데 내게 생긴 기적이에요. 칠 절 보십시오.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둔하여 졌대요. 많은 이스라엘이, 혈통상의 이스라엘이 아직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구하고 있고 어려움을 구하고 있지만 얻지 못하는 이유는 우둔해졌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 오직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만 예수 믿는 믿음을 얻게 되고 그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 얻은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여기 남은 자가 나오죠? 그죠? 오늘 본문의 3절, 4절, 5절에 계속되는 남은 자는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구원 얻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에요.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 남겨진 자들, 택한 자들이죠. 7절에 남은 자가 또 나오죠. 어떤 남은 자예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가 아니고 그 택하심에서 버려진 자들, 그 택하심에서 남겨진 자들. 똑같은 남은 자라는 단어를 쓰지만 의미는 정반대이죠. 전자의 남은 자가 복된 자고요, 후자의 남은 자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구원의 기초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는 뜻입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고요, 그 남은 자에 들지 못하는 남겨진 자가 있습니다. 무엇이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된 것은요, 우리에게 그 조건과 근거가 없잖아요. 똑같이 그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지 못한 남겨진 자들은요, 그들 자신에게 어떤 그럴 만한 이유가 우리보다 더 못한, 우리보다 더 완악하고 우리보다 더 패역한 그런 죄성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와 똑같아요. 근데 누구는 전자의 남은 자가 되고 누구는 후자의 남은 자가 되죠. 왜 그렇다고요? 그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했습니다. 인간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 백지 상태가 아니고요,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구원은요, 여기가 처음 아니죠. 계속 등장했던 일관적인 성경의 사상 아닙니까? 확인합시다. 로마서 9장 6절 보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인간의 구원. 그럼 우리는 뭡니까?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의 진술이니까요. 로마서 9장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넘어가서 13절부터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구원이 우리의 소원, 우리의 다른 박질,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행위로 이루어진 그리고 그렇게 도달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구원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 은혜로 부르신 남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전적인 은총의 결과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기적이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요, 깨끗한 백지 같은 도화지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중립적인 상태로 태어나지 않아요. 모두 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허물과 죄로 죽은 영적인 사망의 상태로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스르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입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죄인이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상태예요. 우리 죄를 짓자고 결심하지 않아요. 죄 짓기 위해서 수련회 한 적도 없어요. 죄 짓는 스킬, 죄 짓는 방법 따로 배운 적 없어요. 근데 날 때부터 뭐예요? 저절로 죄를 지어요. 배운 적도 없는데. 어린아이는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지어요. 자기 수준에서. 왜 아이들이 순진무구한 천사처럼 보이죠?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아직 죄의 힘이 미약해서 그래요. 어린아이가 부모 생각하는 경우 봤습니까? 어린아이가 가족 생각하고 주변의 사람 배려하는 경우 봤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지 중심으로 삽니다. 배고프면 빽빽 울고, 기저귀 안 갈아주면 천지가 떠나갈 듯이 울고, 목마른데 물 안 주면 막 생떼를 쓰고, 그게 귀엽다고 우리는 깔깔거리고 웃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인생을 향한 성경의 진술이고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자라면서 그 죄가 함께 자라 추악하게 되죠. 이런 인간에게 예수 믿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지독한 자기 중심적인 이기성에서 돌아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자기 사랑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떼어놓는 것은 기적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도록 신용을 내고 그렇게 살려고 마음이 돌아가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가책을 받고 그게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다면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배후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손을 종일 펼쳐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송구스럽지만.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은 왜 그럴까요? 은혜를 받지 못했으죠. 그럼 은혜를 받지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로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셨다면 그 복과 기적이 성도의 삶에 믿음이라는 현실로 나타났다면 그 믿지 못하는 자들은 왜 그렇고 그 믿지 못하는 책임은 그럼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다면 믿지 못한 자들은 은혜가 없어서 아닙니까? 그죠? 논리적으로. 그럼 그 책임이 누구 탓이냐고요. 믿지 못한 책임이. 우리의 타락하고 왜곡된 이성적 논리로 따라가면 그 책임은 오롯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은혜를 안 주셨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안 주셨다고 하니까. 이게 우리의 타락한 논리의 한계예요. 다시 9장 18절 보십시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넘어가서 27절 보십시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 반복되죠. 이스라엘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그 중에서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남은 자만 받습니다. 그 남은 자가 받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근거는 오직 은혜입니다. 그럼 역으로 그 남은 자에 들지 못한 남겨진 자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부름받지 못한 자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책임 아니냐, 우리에게 그 탓을 돌릴 수 있습니까? 라는 반문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질문 계속 지금 나왔잖아요. 계속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완고한 심성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탓을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책임이라고. 나를 지옥 보내면 안 된다고. 예수 믿지 못한 원인을 나에게 물으시면 안 된다고.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사도가 자꾸 우리에게 반복하는 핵심적인 내용, 예수 믿는 구원을 받은 자는 오직 은혜로 그 믿음을 갖게 되었고, 반대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자신의 완악함과 자신의 미련함과 어리석은 고집 때문입니다. 누구 탓이 아니고요, 하나님 탓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지 못하도록 등을 떠민 적이 없습니다.
너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돼 라고 차단시킨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지 못하게 하셔서 못 믿은 것이 아니라요, 죄인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안 믿어요. 고집을 부려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상실한 고집으로 살아요. 하나님은 그런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 믿도록 강요하시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과 패역함을 그대로 뭐 하신다고요?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 책임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미련한 고집을 부려서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나중에 탓을 어떻게 한다고요? 왜 안 말렸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요? 나 말렸다. 그리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다. 내 종을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근데 너희들이 안 들었다. 누구 탓이라고요? 너희들 탓이라는 거예요. 너희 완악함과 너희 미련함과 너희의 우둔함과 너희의 어리석은 고집 때문이다. 그걸 이스라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 중에 돌아온 자들은 그럼 누구 때문이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요, 자신들의 미련한 고집 때문이고요. 이걸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돌아온 것은 지가 믿어서 돌아왔고, 안 돌아온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 돌아오게 해서 안 돌아왔다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패역해요. 잘 되면 전부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전부 하나님 탓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적이 없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부추긴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죠. 그 미혹에 속아서 사탄을 따라간 것은 우리이지, 하나님이 너 사탄 따라가라고 강요하거나 협박하거나 등을 떠밀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갔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생명의 복과 은택으로 누릴 수 있는 길을 확보해 주시고, 그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선과 악을 아는 기준을 자기가 삼고자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을 따라갔던 존재가 우리이잖아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두 가지 오늘 핵심적인 내용 확인하자고 했죠.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예수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전적으로 자신들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8절, 9절, 10절, 오늘 11장 8절, 9절, 10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허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제 이런 말씀들을 오해하지 마셔야 되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29장 10절을 인용한 내용인데요. 어떻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고 우리가 잘 보고 잘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었다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깨끗한 심령을 더럽고 혼미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잘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보지 못하게 하고 잘 들었던 귀를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어떤 표현이라고요? 아담 이후부터 오늘까지 너희가 스스로 나를 떠나 생명의 주인 나를 떠나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따라 내가 만든 정미한 심령이 혼미하게 되었고 내가 너희들을 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내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명의 주인 나를 떠나 사탄을 따른 결과 심령이 혼미해지고 듣지 못할 귀가 되었고 보지 못할 눈이 되어서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 어찌 내 탓이겠느냐. 어떻게 어려우신 하나님이 멀쩡한 사람을 혼미하게 만들겠습니까? 그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분이에요. 어떻게 선하고 어렵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멀쩡한 귀를 못 듣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사탄이 하는 짓이라고요. 우리가 다 그랬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이륙을 하고 착륙할 때 보면요. 너무 높이 올라 있을 때는 지상이 안 보이잖아요. 구름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륙해서 얼마 되지 않을 때 착륙하기 위해서 지상과 가까워질 때 땅의 모습이 보이죠. 땅에서 땅을 보면요. 마천루도 있고 건물의 높고 낮음도 보이고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의 크고 작음도 다 보여요. 근데 이륙하고 착륙하는 비행기 위에서 지상을 보면요. 그 건물이 그 건물이에요. 다 성냥갑 같아요. 그 차가 그 차예요. 다 똑같이 보여요. 그 속에서 모든 죄인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혼미한 심령으로 듣지 못할 귀와 보지 못한 눈을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식의 생존 경쟁을 하면서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누가 많이 가졌고 누가 많이 배웠고 누가 천하고 누가 귀하고 그렇게 아둥바둥 다투고 살아간다고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수많은 화환이 장례식장에 걸리죠. 무슨 의미 있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고요. 이미 고인은 시신에 들어가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남은 유족들이 누리는 그 수많은 화환의 영광이 무슨 영광이냐고요. 하늘에서 보면요. 다 혼미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의 몸부림 아닙니까? 허무한 몸부림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죽으려고 아둥바둥 산다고요, 우리가. 죽을 때 화환 좀 더 받는 게 그게 무슨 영광이냐고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아니면 어떻게 살든지 어떻게 죽든지 그게 무슨 생명이겠습니까? (10절에) 사도는 다윗의 구약 기도를 인용해요. 9절 10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 다윗에게 의하면 다윗의 원수들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믿음 없는 원수들이에요.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고 그들의 밥상이 덫이 되고 그치는 것이 봉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눈은 흐려서 더 보지 못하고 그들의 귀는 더 듣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자, 보세요.
혼미한 심령으로,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을 따라간 결과 심령이 혼미해졌어요. 생명의 주님을 떠나니까. 듣지 못할 영적 귀와 보지 못할 영적 눈을 가지고 아둥바둥 살아가요. 그 결과는 뭐예요? 그들의 모든 평범한 일상의 밥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올무가 되는 거예요. 스캔들, 덫이 되는 거예요. 거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보응,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혼미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일상의 밥상 자체가 그렇게 남은 자가 아니라 남겨진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일상 자체가 덧치고 올무고 거치는 거예요. 거기에서 구원받은 것이 기적이라니까요. 그런 삶에서 나도 벗어날 마음이 없었잖아요. 그게 자연스럽고 그게 너무나 보편적이고 그게 일상이었잖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우리가 언제 경건하게 살려고 결심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죄의 자리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탈출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하나님을 부르지 못했을 때에, 아직 경건하지 못했을 때에,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아니 그 구약시대에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수많은 짐승들이 우리 대신 죽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은혜로 주셔서 오직 은혜로 이 미련한 삶에서 탈출되어 구원 얻는 믿음을 얻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기적이잖아요. 근데 왜 불평하십니까? 그 기적을 받고도. 뭐가 불만이십니까? 뭐가 모자랍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화한, 여러분이 죽으실 때 화한, 그 무슨 의미냐고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안식하는 그 영원한 생명이 의미지. 여러분 속에 맺혀진 믿음이라는 열매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분의 창조가 믿어지고 그분 앞에 죄인된 나 자신의 죄인됨이 인정되고 믿어지고 그 믿음이 여러분 눈에 보이고 들릴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그걸 행위로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내가 믿었고 내가 열심히 했고 그 기적적인 믿음이 행위가 되면 여러분의 믿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자랑과 교만과 보상이 따라와야 만족이 됩니다. 그게 은혜로 귀결되어야 여러분의 한숨과 걸음걸음이 감사와 자족과 겸손으로 이어집니다. 은혜입니까? 행위입니까? 여러분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입니까? 그 남은 자에서 버려진 남겨진 자들입니까? 뭘 보고 알 수 있다고요? 자랑이냐 감사냐? 교만이냐 겸손이냐? 로마서 전반부의 결론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11장 33절부터 보십시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누가 주의 모사가 되겠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누가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열어서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 마음으로부터 주를 시인하게 만들고 입술로 고백하게 만들겠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아멘입니다. 내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남은 생을 말씀의 요구에 따라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을 것인가? 그게 남은 자와 또 다른 남은 자의 극명한 삶의 구별이 있습니다. 어떤 남은 자로 사시렵니까? 그에게 영광이 세세로 있을지어다에 아멘 하시면서 감사와 기쁨과 겸손으로 말씀의 요구를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누리 식구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